5월 11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도 생명의 말씀으로 주님의 은혜가 충만한 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27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열왕기상 15장 25절에서 3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유다의 아사 왕 둘째 해에 여로보암의 아들 나답이 이스라엘 왕이 되어 2년 동안 이스라엘을 다스리니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유다의 아사 왕 셋째 해에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대신하여 왕이 되고 왕이 될 때에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로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나답의 남은 사적과 행한 모든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아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아멘. 오늘 말씀에는 또 다른 역사의 반복,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받은 이스라엘의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앞서 여로보암의 그 왕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리고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심판을 경험하였는데 그 역사의 그 모습에서 교훈을 얻지 못하고 여전히 반복된 그 죄악으로 또한 심판을 받는 모습을 봅니다. 그 모습을 볼 때 우리 자신도 이 나답 왕의 그 모습에서 자유로울 수 없음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이스라엘 왕인 나답은 여로보암의 아들입니다. 이 나답 왕의 재위 기간이 2년밖에 되지가 않습니다. 매우 짧은 통치 기간입니다. 그리고 이 2년의 시간은 하나님의 인정하심을 받지 못한 시간이었습니다. 아버지 여로보암의 그 죄악을 그대로 답습하였고 자신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또한 그 죄악을 범죄하게 한 그 악행을 저질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조는 여로보암과 나답 단 2대만에 그치게 되는데요. 이 여로보암 왕은 사실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였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일과 계획을 이루어 가셨는데요.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던 여로보암 그리고 그 왕조가 도리어 지금 하나님의 심판의 대상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의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라 할 수 있습니다. 수많은 그 갈림길에서 또한 수많은 선택지 가운데서 어떠한 것을 선택하는가, 어떠한 길을 가는가에 따라서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이 열왕기서 관점에서 보면 다윗의 길이 있고 여로보암의 길이 있다고 말씀합니다. 대표 주자예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그 길을 다윗의 길이라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인정하지 않으시고 잘못된 길이라고 말씀하시는 길이 바로 여로보암의 길입니다. 다윗의 길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길이라면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을 숭배하고 죄악을 행하는 길입니다. 이 두 가지 갈래길에서 두 가지 선택지 가운데서 어떤 것을 선택하는가에 따라 인생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여로보암의 아들인 나답은 아버지 여로보암과 마찬가지로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갑니다. 우상을 숭배하고 또한 죄악을 행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죄악을 저지르게 했던 그 일을 선택하고 나아가게 되는데요. 우리는 우리의 삶의 길을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에서 살펴보아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인생의 기준이 되시고 또한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의 삶을 분별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그 길을 선택하는 우리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나답이 악한 왕으로 하나님께서 나답을 악한 왕으로 부르시는 이유는 아버지의 잘못을 그대로 답습했기 때문인데요. 26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의 아버지의 길로 행하며 그가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 죄 중에 행한지라. 아버지 여로보암의 길은 우상 숭배의 길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을 밀어내고 자기의 생각과 뜻대로 살아가는 길이었습니다. 자신만 죄를 지을 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그 죄 가운데 걸어가게 합니다. 나답이 바로 이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간 거였습니다. 30절 말씀에도 동일한 말씀이 나오는데요. 이는 여로보암이 범죄하고 또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죄로 말미암음이며 또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노엽게 한 일 때문이었더라. 반복해서 나답이 어떠한 삶을 살았는가를 하나님께서 평가하고 계십니다.
그것은 바로 우상을 따르는 길이었고 하나님을 미워하는 길이었으며 또한 이스라엘 백성들로 동일하게 죄악을 행하게 한 길이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에게 이와 비슷한 말씀을 하신 적이 있는데요.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사람들 앞에 천국문을 닫은 자들이다라고 책망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슨 말씀이냐면 자신이 천국에 들어가지 않을 뿐 아니라 들어가지 못할 뿐만 아니라 그 천국문 앞에 서서 또한 많은 사람들을 수많은 이들이 그 문에 천국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그것을 막고 또한 죄를 행한 그것으로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책망하셨습니다. 죄에는 영향력이 있습니다. 내가 죄를 짓고 또한 나에게 이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가족들에게도 또한 주변 사람들에게도 이 죄의 영향력이 흘러가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영향을 받고 또한 동일하게 그 길을 따라가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여로보암과 나답과 여로보암이 바로 그러한 죄악의 그 영향력 안에서 함께 같은 길을 걸어갔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죄의 영향력을 끊어내지 않으면 나답과 같이 하나님의 그 심판 앞에 우리는 서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결국 나답을 심판하시는데요. 이스라엘이 블레셋과 교전 중에 있었습니다. 블레셋과 이스라엘이 교전 중에 있었는데요. 27절 말씀, 이에 이사갈 족속 아이야의 아들 바아사가 그를 모반하여 블레셋 사람에게 속한 기브돈에서 그를 죽였으니 이는 나답과 온 이스라엘이 기브돈을 에워싸고 있었음이더라.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교전을 하고 있고 또한 그 전쟁 가운데에서 나답의 신하 바아사가 나답을 죽이고 왕이 되는 일이 생깁니다. 신하가 모반을 일으키고 반역을 일으켜서 왕 나답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리고 도리어 왕의 자리에 올라가게 됩니다. 지금 나답은 기브돈이라는 곳을 에워싸서 그것을 포위하고 있습니다. 전쟁 가운데 있고 또한 기브돈이라는 그 지역을 포위하는 좋은 놀라운 아주 혁혁한 그러한 성과를 올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도리어 그때에 하나님은 부하 바아사를 통하여서 나답을 심판하시고 나답을 왕의 자리에서 끌어내리십니다. 인간적으로 세상적으로 아무리 또한 훌륭한 일과 성과를 올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아무 소용과 의미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마음의 중심을 보십니다. 우리 어떤 외적인 성과와 그 일의 그 공로를 보시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우리의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의 중심, 우리 내면을 보시는 분 하나님이 계시기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우리의 삶을 다시 한번 돌아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진정 싸워야 할 대상은 외부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내부에 있습니다. 우리 마음의 중심입니다. 우리 마음이 바로 치열한 전쟁터의 한복판입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이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을 받게끔 우리의 마음을 살피고 또한 그 길을 걸어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바아사, 나답의 부하인 바아사는 여로보암 집에 속한 모든 사람을 죽이는데요. 29절 말씀, 왕이 될 때 여로보암의 온 집을 쳐서 생명 있는 자를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다 멸하였는데 여호와께서 그의 종 실롯 사람 아이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되었으니. 신하 바하사는 모반을 일으켜서 나답 왕을 그 자리에서 끌어내렸을 뿐만 아니라 그 집안에 속한 모든 사람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또한 참혹하게 모두 죽이는 그러한 일을 저지릅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참으로 잔혹한 그러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그 관점에서 살펴보면 예언자를 통하여서 이 여로보암 집안에 하나님이 예언하신 그 선포의 내용이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고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고 온전히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참으로 철저히 우리의 인생 가운데 온전히 이루어짐을 신뢰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만이 우리의 인생 가운데 철저히 이루어짐을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반드시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매일매일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 나답의 통치는 2년 만에 참으로 허무하게 그치고 끝납니다. 그러나 계속해서 32절 말씀을 보면 아사와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 사이에 일생 동안 전쟁이 있으니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답을 또 죽이고 그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왕의 자리에 오른 바하사 역시 유다의 아사 왕과 일생 동안 전쟁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요. 왕조는 바뀌었지만 계속되는 죄악의 역사가 흐르고 있음을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로보암 그리고 바하사, 이들은 바로 그 이전 정권을 심판한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 사용되었습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으로 말미암아 사용되었고 또한 하나님이 그들을 통하여 일하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사용되었다고 하여서 늘 하나님께 합당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언제든지 죄악 가운데 놓여 있으면 언제든지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될 그 모습을 오늘 이 이스라엘의 그 역사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행하고 또한 하나님의 인정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고 돌아보는 가운데 늘 매일매일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우리 마음의 중심이, 우리 내면이 하나님께 인정을 받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깨우침과 또한 깨달음을 보게 됩니다. 역사는 반복되고 죄악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받게 되는 그 상황 앞에 우리는 교훈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서 참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겉으로는 화려하고 또한 무언가 큰 일을 이루며 성과를 만들어내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지라도 우리 마음의 중심이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또한 하나님을 슬프게 하며 하나님을 멀리하는, 하나님을 또한 슬프게 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간다면 그 삶에서 돌이켜서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하여서 늘 우리의 삶을 비추어 보며 또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기준이 되게 하여 주시고 분별하며 또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